오늘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 만들기, 이런 아주 평범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입니다. 평안, 화목.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하던 관계가 이제 깨지고 인간은 매우 불안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여러분이 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강, 평안이라는 말은요. 스가랴 6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있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은 평화스러운 것이고 성도들 간에 화목한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변덕스럽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어떤 자극이 오고 반응이 오면 금방 또 평안이 깨져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늘 일정하고 지속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지속적인 변함없는 평안과
화목이 항상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각 개인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기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불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불화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나의 언어에,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실제로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실제 생활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활과 무관한 신앙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생활 신앙이에요.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간단한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하라고 하는 말 속에도 상당히 깊은 뜻이 있죠. 연습은 어디까지나 연습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에는 언제나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말씀을 순종하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도록 항상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됩니다. 숙달.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중엔 그것이 자기의 품성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경건의 연습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이 연습을 어디서 하시면 좋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연습은요, 가정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연습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지내면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연습하고 교회에 와서 실습을 한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경건의 연습은 집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집에서 연습된 것을 교회에 와서 실습을 하고 여기서 잘 익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적용을 할 때 그것이 곧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원리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시기에 배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입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초기 교회입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또 이설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회가 단합되고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됐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단이 늘 호시탐탐 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이 교회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사탄의 일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터져서 교회 전체가 망가지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5가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5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은 모여 앉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은 잘 안 하고 이제 비판하는 말을 잘 합니다. 뭐 교회 아니라도 뭐 명절에 친척 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또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안 좋은 얘기, 비판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도 망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 제가 많은 인용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일일이 어느 책이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주로 영문 표시를 해놓은 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이 책들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 페이지를 영어 약자로 해서 해놨으니까 혹시 나중에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임은 거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회는, 이 기도회는 라는 말은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 불쾌한 감정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쫓겨나고 사탄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장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흉보고 비난하는 자리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사탄이 있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비난하는 일, 정죄하는 일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 나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기 위해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겠다. 나의 생애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겠다. 모든 결점을 이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리고 악과 더불어 투쟁하는 자들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용기를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뭐 그동안 뭐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뭐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조심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남을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표출하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건 이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 이거는 정말 이건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다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너무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절이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성경절 아닙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 이건 뭐 그 당시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예요. 감독은
이건 감독뿐이 아니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주 교회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뿐이 아니고 뭐 어느 사회에 가든지 성격이 다 달라요. 대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남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 피해 주지 않지만 남에게 뭐 그렇게 크게 유익도 주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남에게 더러 유익을 주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딱 한 다음에는 계속 그것이 옳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자기 주장이 세고 여기 말한 대로 제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남에게 그렇게 유익은 별로 주지 못하고 대체로 좋지 않은 영향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부류인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남에게 유익은 제대로 못 주고 하여간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선이 없어요. 절대 옳은 것이 없어요. 본래 가진 견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또한 견해를 바꿀 기회조차 절대로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완강한 고집으로 우리들 자신의 사상과 견해만을 주장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연합의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의견이 강하면요, 그 단체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종종 그 회의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회의법 강의할 때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낼 때에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내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주면 멋쩍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올바른 줄 알고 그냥 열을 내가지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니까 멋쩍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더 큰 소리로 또 우겨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회의를 하면은 자기 목소리는 20분의 1입니다. 자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 받아지더라도 그렇게 무한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기피 인물이 되거나 언젠가는 불화와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잘 유념하시고 항상 자기 생각은 말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적당하게 말했다가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이나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건 하나의 자기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불행입니다. 혹시 이런 경향이 있다면 기도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에서 좀 쉽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매사에 만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대개 이 마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이만큼 있는데 채워지는 게 조금밖에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이나 불평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기질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불평 불만의 정신이 적극적인 반란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으며 사탄은 그에게 동조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불평 불만의 정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한편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할 말씀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리의 불교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만족할 줄 아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나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간은 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다스리면 교회에 상당한 분쟁과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개별적으로 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 사람에게 조금 서운함은 준다 할지라도 보증을 서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철칙입니다. 보증 서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증 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7절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요, 그 채권자의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휘둘려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빚 안 지고 살기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마 집 있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없을걸요. 모든 지불 또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 그 빚을 내서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빚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요즘 잘 보세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시험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이자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나중엔요, 이 빚 때문에 신앙에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담되는 빚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재산을 줄여서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고 빚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발이 떠서 승천할지라도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뿐하게 또 단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듣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문둥병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빚을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항상 수입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그냥 펑펑 잘 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쓰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도 사고. 교인들은 항상 수입 안에서 근검 전략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금전 거래는 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차용하게 될 경우 빌려주는 사람은 그 빌려준 돈을 못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되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돈거래의 원칙이에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잘못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은 또 인간 사회라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빌려주되 그 돈을 못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이 성도들 간의 금전 거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은 언젠가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는 교인들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판 사람이 같은 교인이라 그거 같이 따지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럼 속으로 뭐 이런 물건을 팔아? 하고 불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통용, 물건을 그냥 주는 거, 그냥 받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은 교인들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은 이런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아주 가까이 해서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표준이 좀 낮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거 아주 좋지 않은 일인데 하고 정죄를 뒤에서도 하지만 대놓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은요 언제 어떤 연약한 시험에 들지 몰라요.
자기가 그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그대들의 말로써 그대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한다. 형제들을 헐뜯는 것은 사탄이 타락 이후로 종사해온 바로 그 일이다. 남을 비난하지 말며 남을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보다 죄가 덜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나이가 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경건하게 의롭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과거에 타락을 깊이 많이 해본 죄인이 있고 타락을 별로 안 해본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덕스럽고 정말 너그럽고 그런 남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도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라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늘 유념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해주는 자가 적당한 기회를 얻기만 하면 그 허물을 들어주는 자기의 허물도 서슴없이 말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 같으면 험담의 풍조는 예방될 것이다. 말이 길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제3자 흉을 확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누구 흉 보지만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내 흉도 볼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자기 감정에 동조가 안 되는 걸 느끼면 더 이상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 누구 흉을 본다는 것은 나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 남 흉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남의 흉 보는 거 싫어하는구나 느끼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좋게 생각하되 그 외에 달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말이에요. 좋게 생각하되 달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 중에 말이에요. 아무개 말이야.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또 다른 데 토시를 달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소문을 급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거 맛이 있죠. 죄인이라요. 사람이 다른 사람 좋게 말하는 거는 싱거워요. 근데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맛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라. 많은 나쁜 소문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딴 사람이 볼 땐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소문을 급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품고 있는 정신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을 아무리 남에게 말을 친절하게 하고 뭐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속에 생각을 안 좋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료들로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이렇게 늘 남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뱉는 말이요, 자기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듣는, 많이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제일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늘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안 좋은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늘 남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 좋은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을 보면 항상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절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라. 필요한 자들을 돕고 자아를 못 받고 그대의 매일의 생애에서 진리의 원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의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하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터득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눈높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은 눈높이 대접.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반박을 하거나 그거를 아주 안 좋게 그냥 얘기해 버리면요, 인간 관계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이 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응대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접을 또 해줘야 돼요.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문을 열고 나중에 전도의 길이 열려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그래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냐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접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 말을 좀 똑바로 하시오. 이상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배척감을 가지면 안 돼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항상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 실수하면 금방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흑암의 사슬에 매인 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과 도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의 시련을 별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고 답답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상당한 마음속에 시련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오해를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번민에 쌓인 채 잃어버린 양이 되어 방황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용서와 평안을 갈급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절대 모본이에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대의 심령이 깨어지고 복종적이고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만 받으실 것이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는 교만과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늘 낮은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겸손은 능력이에요. 겸손이 힘없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의 표현과 다른 이들에 대해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대의 위험은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그대를 거스려 닫혀있는 많은 심령들이 그대를 향해 열리게 될 것이다. 겸손은요 절대로 힘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칼보다 어떤 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지금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능력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출석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아요. 요즘 이 대면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젊은 층이 교회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의 큰 재난이에요. 젊은이들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요즘에. 신앙이 되나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정해진 예배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힘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이 말씀은 세상살이를 위해서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교회 예배 출석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어느 세상을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둘째, 셋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던지 간에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가엾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 달성된다. 이 마지막 노란 글씨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품성 변화를 위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근본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품성의 완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 만들기 10계명까지는 아니고 10개 정도로 해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이나 비평을 하지 말라. 둘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 셋째, 자신의 불만이나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네 번째,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나 상거래를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자기 신앙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일곱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 여덟 번째,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라. 아홉 번째,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출석하라. 열 번째,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의 몸과 지체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모든 몸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성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우리의 몸 전체에서 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 영적 생명의 유기적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비한 원리예요. 모든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인 한 명이 병들고 아프면 교인 전체가 통증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희생, 봉사, 온유, 겸손, 섬김, 전도,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까지 자라나야 한다면 사랑에 기초해서 남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